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복음서 중에 한 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를 압축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3장 16절. 그렇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세 사건으로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사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세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 우리 내일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 요한복음 19장에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죠. 채찍은 그냥 채찍질이 아니잖아요. 쇳덩이가 붙어있는 채찍. 그래서 그것을 맞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겨져 나가는 채찍질. 그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 손으로 맞으시고 비난과 순환 속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이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히셔서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에 놓여 계시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생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과정을 생략해서 압축시켜서 기록하고 있을까? 스승의 죽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제자된 요한은 아마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승이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죽음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제자로서의 요한의 그 마음이 요한복음에 젖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십자가의 처형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본문에 쇳덩이가 붙어있는 채찍질을 예수님 맞으셨어요. 살이 찢기셨죠. 살점이 떨어져 나갔죠. 머리에는 가시나무 관을 쓰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요. 자색 옷을 입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이 손으로 매를 맞으셨죠.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수치를 당하시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상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일 본문에는 옆불에 창이 찔려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말씀 한마디에 땅과 하늘이 갈라졌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거칠었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시죠. 십자가는 여러분 순간 찰나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랜 시간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꼭 이런 수치의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말씀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생각만 하셨을 때도 그렇게 됐을 텐데, 왜 말씀하시지 않고 이 수치스러운 길을, 왜 이 치욕적인 길을, 이 잔인한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겪으면서 피를 쏟고 살이 찢겨나가고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길을 왜 가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그 한순간 한순간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수치와 그 잔인함과 그 역겨운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 너가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고, 네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이고, 너가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그 존재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울 삼아서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의 잔인함, 나의 치욕적인 면, 나의 수치스러운 면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수식하는 단어예요. 십자가.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를 위한 십자가,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십자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 자기라는 이 표현에는, 이 단어에는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1인칭 단수로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아닌, 2000년 전에 어떤 개인에 이르는, 개인에 국한되는 그 사건이 아닌 개개인의 사건, 오늘 이 시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것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건이 되고 개개인의 사건이 되는 것을 이 자기의 십자가, 자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실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머물도록 하시지 않고 그 사건이 한 개인, 예수님의 개인의 사건으로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실제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나와 함께 이미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 부활을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진짜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죽음을 뚫고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진짜라면,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 사건이라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자기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두려워하셨죠. 저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계세요. 십자가 질 것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두려우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에,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처럼 불안해하셨고 나처럼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이세요. 전 이 기도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 기도,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돌려주십시오, 제게서. 여러분, 여기에 자기란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자기죠, 자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서 하나님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내 뜻과 내 계획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오버랩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하나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자기라는 것은 내 자아,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부정하는 자기중심성이 바로 자아죠. 자기,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엔 자기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자기 십자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이 환자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집 밖에서 살아야 돼요. 집 밖에서. 가족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가 속한 모든 사람들부터 떠나서 혼자 외롭게, 사람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서 살아야 되는, 늘 고독과 늘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람들의 삶과 접촉하면서 부딪히면서 살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부터 너무나 고침받고 싶은 것이죠.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면서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죽을 때까지 평생의 소원이 이 소원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를 이 나병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지끄랑이를 붙잡고요,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안 돌아갈 거예요. 놓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참 제 마음을 울려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 저를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고침받는 것이었음에 분명할 텐데도 자기가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하신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정말 고침받는 것인데,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는 것이 제 목표고 제 소원이고 제 꿈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침받지 않고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큰 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하나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병에 걸리셨어요. 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조울증. 저희 아버지를 이제 병원에 모셔두고 정말 그 격리병동 여러분 가보셨나요? 격리병동에 가면 진짜 그 새창살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가보니까 얼마나 그 살벌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문이 차닥 닫히면 이 열쇠가 있어야지 문이 열려요. 그냥 손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그 병동에 격리병동에 모셔다 드리고 그 제가 아버지를 그냥 모셔다 드렸던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 모셔다 드렸거든요. 건강검진하러 간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병원에 그 격리병동에 모시고 가서 이제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아버지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것 같다. 주변에서도 귀신 들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모든 신방을 다 취소하고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가 좀 진짜 이상하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그리고 병동에 모셔다 드리고 입원을 하고 착각하고 이제 문을 닫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병동에 갇혀서 그곳에서 생활하실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놓여야 되지라고 하는 불평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병동 별 희한한 냄새가 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동에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팠지만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요. 제 자신이 불쌍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울었어요. 한동안. 제 아내를 붙잡고 울고.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아버지보다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죠? 하나님 이거 뭐죠 도대체? 하나님 왜 도대체 이거 뭡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의 깨달음, 자기 십자가. 병에 걸린 아버지가 저는 제 십자가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제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병에 걸린 아버지가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병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의 자아가, 너의 불평이, 너의 원망이 너의 십자가다. 다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이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편을 왼수같이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내 십자가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지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들 위에 십자가입니까? 나가 죽었으면 하는 저주를 퍼부어도 부족한 자녀가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 십자가죠.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뭐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상황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자아,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내 자아, 누구보다 나를 더 위하려고 하는 내 자아, 내 자아가 결국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죠.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공용어인 로마어, 국제어와 상용어인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게 하셨죠. 여러분, 왕은 영향력 있는 존재가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분 안에 살도록,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세요. 겉옷을 군인들이 찢어서 나눠 갖고 바느질하지 않은 통으로 짜여진 속옷을 제비 뽑기로 군인 중에 하나가 차지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체치가 묻어져 있죠.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해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아내가 친정집으로 3일 동안 친정집으로 갔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지내는데 첫날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둘째 날이 되니까 점점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죠. 제가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우리 아내가 보고 싶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물론 뭐 영상으로 통화도 했지만요, 이렇게 옷을 보니까 꼭 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채취를 맡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입었던 옷, 우리 아내가 입었던 잠옷, 그 채취를 느껴보고 그것을 보는 거죠. 마치 제가 너무 유치하죠.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요. 마치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 채취가, 그 옷이 제 눈앞에 있는데 마치 저랑 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채취가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옷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옷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직업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품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옷을 입으라. 성품을 옷에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짜여졌어요. 통으로. 이어 붙인 데가 없죠. 나눈 곳이 없어요. 통일됐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순결해요. 순수하고 순결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셨던,
늘 자기가 솟아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끌고 싶었던 자기중심성이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통으로 짜여진 속옷을 입으시면서 늘 순결하고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고 나뉘지 않는 통일된, 이어 붙여진 데가 없는 속옷을 입으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늘 이끌리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세요. 새롭게 하시죠. 25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말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머니, 저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였던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셨죠. 예수님과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한 어머니를 둔 형제가 되었고 예수의 가족이 되었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한 가족을 파괴하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족을 탄생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가족의 첫 사례가 누구예요? 제자 요한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가족. 옆에 계신 분들 쌩얼이지만 한번 여러분 따뜻한 미소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에요. 예수의 가족. 더 좁게는 우리는 예수 향남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원수된 나를, 십자가를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모든 것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 지옥적이고 수치스러운 그 과정 하나하나는 나의 역겨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수된 나의 모습, 나의 자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나를 가족으로 받으셨어요. 가족으로. 원수된 나 같은 자를 가족으로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된 우리, 공동체된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가족된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향남교회, 예수향남 가족, 예수 가족. 저 이 공동체가 너무 따뜻해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제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요, 제가 예수향남교회 가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이 예수향남 가족에 속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가족이 됐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졌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지난번에 우리 교사 영성수련회를 가서 애니어그램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열정인인데 굉장히 제가 산만하고 굉장히
혼잡스럽고 굉장히 번잡스러운 사람인데 그래도 저를 받아주셔야 돼요. 나랑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정상이고 나랑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 속했는데요. 이 공동체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줬는데요. 나보다 더 흉악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줬는데. 여러분 이 사랑, 이 관대함, 이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좀 밉게 보이더라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주제, 올해 우리의 주제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문제 많은 우리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한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양랑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